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와 능력이 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비록 영상을 통하여 참여하는 형편일지라도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며 온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여러분 찬송호를 다 펴시고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민병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소욕대로 범죄하며 살았나이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명이 죽어가고 경기는 침체되어 어려운 가운데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약탈과 방화로 모든 마음들이 소진되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나이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시리라 하신 주님,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생산되어서 균이 진멸되게 하시고 경기는 회복되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합과 배려가 있게 하시어 불투명한 미래가 하나님의 비전들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의 마음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이 땅이 사람의 권력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가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예수님 닮은 영성으로 능력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좋은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싱가포르의 송태석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세계 각처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 주님 장중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이교 공동체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재정적 풍성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펴시고요.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 2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자외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지혜, 또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뒤로 감추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람처럼 불처럼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방금 봉독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운동선수들을 지도하고 훈련한 엘렌 스타인 주니어라고 하는 이 코치라고 할 수 있죠. 전문가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운동선수들 중에 특별히 농구면은 농구, 야구면은 야구, 특별히 이 분야는 이제 농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많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수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특별하게 잘하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그 부분과 많은 비즈니스맨들 속에서 특별히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아주 성공한 그런 비즈니스맨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다가 전자와 후자가 아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찾아내고 승리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에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 특별히 비즈니스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점, 그 첫 번째가 내적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 욕구,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passion. 열정을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열정이 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열정이 정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일지 아닐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하찮은 일이 있습니다. 귀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값진 일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될 만한 일에만, 사람들이 인정해줄 그런 일에만 열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일들, 초라한 일들, 쉬운 말로 돈이 생기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내게는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귀히 여기며 똑같은, 그러니까 귀한 일에 쏟아 놓는 열정 같은 똑같은 열정으로 하찮아 보이는 일들, 그런 초라한 일들에게도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지, 내게 그런 열정이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저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들의 열정을 갖는 일에 결정적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무언가 보았더니 편안함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원치 않고요. 편안한 것을 다들 좋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편안함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의 치명적 방해 요소라는 것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처음부터 잘 술술 풀립니까?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 정말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신 분인데 이제 리타이어 하셨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비즈니스가 잘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일들이 처음부터 그냥 만사대통입니까? 처음부터 성공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포기하고 싶고 물러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반복되는 문제들과 어려움이 많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그저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고 편안함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밝혀낸 것은 어떤 분야이든, 그것이 운동이든 비즈니스이든 학업이든 어떤 분야이든 말 그대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니까 그 불편함 속에서 인내하고 인내했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방해 요소들이 계속 어려움을 만들어낼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쉽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쉽게 그만두지 아니하고 어찌했다? 끝까지 인내했다. 다시 말해서 그 열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갖는 일에 결정적 장애 요소다. 다시 말해서 맹독이다. 편안함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열정을 갖기 위해서 편안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나를 적에게 내어줄 수 없잖아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입니다. 적군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원토록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져 있는 시간과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기회 속에서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그 바라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였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긍정적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습관은 습관인데 어떤 습관? 긍정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자, 내가 바라는 꿈,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꿈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일들을 완전히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 기회가 갑자기 이렇게 올 리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가정하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내가 그 순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그 순간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완료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기회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기회가 왔는데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은 늦는다라는 것입니다. 늦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 그 시간, 그것을 내 것으로 잡으려면 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대단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그 습관이 그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결정적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편안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다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그런 나무처럼 습관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겠는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잡을 수 있겠는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을 이룬 사람들 보면은요,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자는 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죠? 남이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투자하고 또 투자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누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작은 긍정적인 습관들이 모아져서 마침내 영웅을 만든다. 마침내 성공이라는 것을 누리게 한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이 믿음 생활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기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과 기회는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웰빙을 해서 백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은 분명합니다. 그 정해진 시간,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어떤 금자탑을, 어떤 멋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만들고자 하십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도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 기본이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작은 긍정적 습관들이 모아져서 마침내 그 사람을 성공자로 만들어준다면, 마침내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작은 기본적인 것들이 여러분 채워질 때, 기본적인 요소들이 변함없이 채워져 갈 때에 마침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확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정을 갖는 것과 긍정적 습관을 갖는 것을 통해서 세 번째가 확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으세요? 자,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있고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자신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죠? 내가 그 어떤 것을 잘 알면, 그죠? 우리 집사님처럼 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면 그 분야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마디 두마디 할 수 있는 거.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피아노 치는 우리 반주자님, 이 피아노 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하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할 말이 있고 자신감 있는 거. 왜? 본인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것이 특별히 남보다 더 많은, 더 큰 자신감을 갖기 위한 어떤 지름길이 있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일매일 내가 쏟아놓는 열정과 삶의 결과가 내게 주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열매, 결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신감이라는 것이죠.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런 거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경험을 통한 자신감이죠.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쏟아부어 놓을 때에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감, 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레이비 공동체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었는지 지난 수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본적 요소에 충실했을 때, 제단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을 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사랑하며 어렵지만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었고,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었는지,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던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잊을 것 잊을더라도, 내가 실수로 어떤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특별히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니면 그 전에 1930년대 초반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이후에 아마 처음 이 지구촌이 겪는, 우리 모두가 같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도 생활도 많이 눌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언제쯤이면 정상화될까? 언제쯤이면 회복될까? 언제쯤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을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를 일부 공개해서 공적인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러한 때, 내일이 확실치 않은 이러한 때에, 모두가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이런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적 갓난아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기저귀를 찬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은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가 갖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저 어미의 젖을 빨면서 하루하루 무탈하게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가 주는 젖을 먹으면서 그저 무탈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이 갓난아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나의 믿음 생활, 우리들의 영적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유아기 상태로 있다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상태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생활,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이 갓난아기 상태로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게 진단될 수 있다면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과 삶의 현장은 정말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주거 제한 명령이라든지, 그렇죠? 사회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참 마음도 생각도 관계도 다 짓눌려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무탈하고 건강하게 자라가듯이, 자,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때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젖 곧 말씀을 사모하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있지만 물고기가 짭니까 안 짭니까? 그 짠물 속에 있는 물고기라면 물고기가 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물고기가 비록 짠 바닷물에 살고 있지만 그 물고기가 짜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힘든 현실과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 수 없는, 이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진, 세상의 더러운 오물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사람들, 세상의 더러운 오염된 가치나 유행이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구별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가능하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세상에 이 더러운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는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다니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을 때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 곧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지켜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더러우니까 그 더러움 속에서 오염된 그런 교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이런 성숙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분별이 되어지고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에 대한 이 말씀이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적인 의미로 이 악독과 괴율과 시기와 질투, 미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rid off. 이 말은요, 좀 어그레시브하게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찢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찢어버리라.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괴율,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시기, 외식, 비방하는 말들을 찢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1장 끝부분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쇠하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영영이 서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들어와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변함없이 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버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목적과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쓰레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오염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버리게 하는 맹독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rid off, 끊어내라, 잘라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m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 반드시 rid off yourselves. 내 스스로 반드시 그것을 찢어내라고 말씀하는데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습관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결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죠? 긍정적인 습관이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계획하고 바라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풍성한 결과를 누리지만 여러분 이 습관과도 같은 이 작은 것들 하찮게 생기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삶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내 믿음 생활에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시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그 수준이 되면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수준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육신의 것들이 다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 때와 같이 미성숙한
모든 행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때와 같은 미성숙함이 우리 과거에 있었거든요. 어쩌면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갓난아기는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로부터, 오염되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를 갓난아이로 말씀합니다. 영적 생활에, 믿음 생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갓난아기,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휩쓸리고 오염될 수 있다면, 아니 그런 형편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안에 내 속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장 11절에서 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소유했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로 변화된 인생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를 돌아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회고하면서 그때가 부끄럽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럽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했던 그때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참 부끄러웠다.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 어떤 단어를 쓰는가? 여러분 행동하는 거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는가? 온유하게 행동하는가? 무리하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 말하는 내용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행동의 내용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것을 끊어내었듯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어린아이 때의 일을 이제 찢어버리는, 웨이크업에 끊어내는, 그것과 결별을 선언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내가 매일매일 먹고 되새김질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 그 젖을 사모할 때에 나를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에 관련된 것들은 마치 풀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 좋다 하는 것들이 풀의 꽃과 같다. 화무시비로 잠시 잠깐이면 다 말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은 세세의 무궁토로 서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이 갈급함을 보시옵소서. 이 목마름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젖을 먹을 때에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젖을 먹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젖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는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도태된다는 것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그 시간까지 마치 경기장에 들어와 서 있는 선수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실랍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싫다고 다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마칠 수 있기를,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영이라고 하는 그 위로와 상급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이것만이 우리를 확신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젖을 먹고 되새김질함으로, 그리고 삶 속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행군하는,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목말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 부모 탓, 형제 탓 많이 했습니다. 교만해서, 게을러서 우리 안에 품었던 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환경 탓, 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마침내 성공하며 승리하며 그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는 이들마다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셨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면 여러분 헌금에 손을 얹고 잠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봉헌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혹은 일반 메일로 혹은 교회당에 직접 오셔서 메일 안에 넣어주시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족한 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 예물에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셨고, 그 범사의 복을 주셨고, 형통케 하셨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범사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번 폭동과 난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많은 성도들, 많은 동포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셨고, 하루속히 피해 현장이 복구되어 저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며 그 어려운 현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혹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더욱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변에 네 분이 계시거나 또 가족들이 계시면 사모하십시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십시다. 권주아님, 사모하십시다. 집사님. 이제 주보를 받아보시게 되면 교회 소식 참고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기상으로 다음 주일은 이제 Father's Sunday, 아버지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우리 아버지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축하하며 축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버지들께 감사하시며 그렇게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그렇게 뜻깊은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계속 공지해드리지만 이번에 그 난리와 폭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동포들, 우리 교우들 주변에 우리 한인들의 그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소식을 접한 것으로는 보험도 들어있지 못한 그런 어렵게 비즈니스 하시던 한 가정이 한 가정 있는데 아마 이번에 그 전소가 된 것 같아요. 불까지 내서 다 타버려서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3명 있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망연자실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또 할 수 있다면 그런 이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또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받으시면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 기도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보내주셨던 그 구제헌금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정말 그 렌트를 내기도 어렵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그 미자리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돕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11일 날 오전 12시에 당회실에서 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당회인들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금액 2,000불을 전달을 했습니다. 교회는 All Nation 교회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All Nation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리아나 각 지역에서 온 난민들, 또 불법 체류자로 계시는 그런 분들, 서류 미비자, 이런 남미 계통의 사람들을 주로 섬기는 다민족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형편이 계신데 그래도 계속 희망을 갖고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고 감사해서 이 교회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보에 이 교회에 대한 사역과 소개, 그 다음에 기도 요청하는 기도 제목까지 다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그 내용도 함께 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442장 우리 찬송가 부른 후에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로 곳에서 우리 넘겨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비록 어려운 때를 직면하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영이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의 영광 드러내기로 마음에 타지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와
폭동과 난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피 울며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과 교우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6월 14일) 주일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